21일 월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21장 찾으셔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십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산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사람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기준도 우리가 바르게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어떻게 사냐, 무엇을 위해 사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기준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준이 서로 크게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성도와 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9장은 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의 절차와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인데요. 이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를 보면은 모두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제사장이 될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들이 이러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을 위임하여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차 과정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대제사장이 될 아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속죄제를 위해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준비하고 또 번제와 위임식 때 사용할 흠없는 순양 두 마리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 2절에 보면 부패를 상징하는 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 과자를 준비하고 또 목욕을 한 뒤에 제사장 의복을 입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함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아론의 아들들한테도 제사장 의복을 입히고 또 위임해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절차가 지금 차례차례 진행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거룩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위하여서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 바르는 것도 다 뭐 때문에 하냐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죠? 이런 절차, 이런 과정을 복잡하게 하면서 제사장을 이제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절을 보면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절이 우리나라 성경은 좀 지나치게 의역을 했는데요.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한다라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원문에는 위임을 한다 이런 말이 없고, 단지 나를 위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네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임을 시킨다 뭐 이런 표현은 안 들어가 있고, 단지 뭐라고 돼 있다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게 하는 방편으로 이런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핵심이 뭡니까? 제사장 직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 제사장 직무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을 세우는 것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이 절차 의식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사장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 보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겉으로 보면 제사장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절차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제사장의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가 뭡니까?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드리는 것. 누구를 대표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무를 행합니다. 그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받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제사장 직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직무가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다. 이게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것도, 또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제일 우선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제사장의, 구약의 이 제사장의 직이나 혹은 직분이, 직무가 지금 뭐 목회자하고 비슷하다, 이렇게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는데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목회자가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도 1차적인 이유가 아니고요, 또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도 1차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 목회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보다 우선적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잘 감당 못하는 겁니다. 이런 직분들을 자기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어떤 뜻이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게 되고요. 또 교인들을 위하여서라고 먼저 생각하니까 사람들의 입에 맞추고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겉으로 보면은 있고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제사장 본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뭘 할 때에 무엇을 위해 한다라고 했을 때 기준이 다르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다. 아니요, 저렇게 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 하는 거다. 우리가 나라를 위한다라는 것도 나라를 위하는 방식은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이지.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것이 제일이지. 나라를 위한다라는 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혹은 산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서로 너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 기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제사장 직분을 잘 이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알려면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잘 이행하지 못한 예를 우리가 보면은 이와 반대의 모습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바르게 이행하지 못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케이스가 뭐냐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이 비느하스라는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제사법을 어기고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 하라고 하셨던 그 제사법에 대한 말씀들을 다 어기고요. 제물로 쓰일 고기를 빼돌리고 제사를 드린 제물의 고기를 자기 것으로 취하고요.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하고요. 이런 일들을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벌하십니다. 죽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하라고 세워놓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라 하셨어요. 근데 충실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지?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한 거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충실할 제사장, 이 사람은 가깝게는 사무엘을 말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는 충실한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항상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예수님 자신의 뜻과 마음보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도 또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자체도 사실은 뭐가 그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과 뜻이 우선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죠.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선적으로 두고 행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선 두고 할 때에 그것이 혹은 나를 위하여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도 아니고 다른 사람, 백성들, 교인들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걸 헷갈려 하니까 자기를 위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무조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잘못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선적으로 두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성경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를 위하거나 어떤 사람과 어떤 단체 그것이 설령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앞서야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다른 그런 모습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선적으로 두고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구약의 제사장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성막과 관련해서 제사장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알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계속해서 혹은 제사장에 관련해서 계속 살피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비중을 두고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상징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의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헤아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제사들을 드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거쳐갔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이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아무리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뭔가를 하고 제사장의 일을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런 결과 혹은 그런 모습으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항상 자기 마음과 뜻이나 혹은 어떤 사람과 단체의 유익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적용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 큐티를 하는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적용을 잘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적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적용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자꾸 자기 자신을 위하는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읽어내는 거고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되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막 적용해서 나한테 그 말씀이 어떤 관련이 있고 내가 그 말씀 중에 어떤 걸 골라서 내하고 맞추어서 내가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이런 적용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과 뜻은 멀리 가버리고 그 구절이나 말씀을 자기한테 맞추어서 해석을 해버리는 이런 잘못을 행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 하루의 생활 속에 가장 우선을 두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한테 짜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말씀 그대로 따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라. 이것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이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근데 왜 어려워지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과 자기 뜻이 앞서가지고 말씀을 대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김해제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내 마음, 내 뜻도 급하고 또 어떤 대의명분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먼저 앞선 우선적으로 행하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적인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 가장 우선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임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세우고 또 분명하게 세우지 못하면 내 마음,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교회를 비롯해서 또 여러 단체와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모습으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나를 위하는 삶,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는 삶, 나라와 또 내가 속한 단체를 위하여서 사는 삶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행하는 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오늘부터 또 흩어져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믿음과 또 그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번 한 주간 흩어져서 생활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어떤 모습 또 어떤 곳에서 살아가든지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속한 가정들도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며 또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도들이 하는 일과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임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남은 시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